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하나가 모두 아주 귀중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교회, 성령 충만히 받았거든요. 그런 오순절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왜 거기에 핍박이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전에 죽었거든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당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또 죽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체포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 지금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많은 성도가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요한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모여서 했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환난 핍박이 심한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 한번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가 없어요. 여태까지 지금 핍박을 받는 중에 야고보도 죽었지요, 스데반도 죽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떻게 기도했을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아주 장엄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순교하게 해주세요, 스데반처럼 장엄한 그런 죽음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기도 응답을 보세요. 베드로는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죽을 사람이 편안하게 잤습니다. 자, 그것도 두 사람이 그 병정 군사들이 그 틈에서 쇠고랑에 서로 차고 있으면서 그래서 있었는데 거기서 잠이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죽어요. 그런데 그는 편히 잠들었다. 이 잠이 대단한 귀중한 잠입니다. 그래서 이 잠은 소위 신령한 잠이에요. 보통 그 육신적으로 자는 잠이 아니고 신령한 잠이고 은혜로운 잠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잠잘 시간이 되면 자야 된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죽어도 오늘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그 잠을 자야 돼. 그 못 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모습입니까? 이게 참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래도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서 예수님은 편히 잤습니다. 그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은 편히 주무셨거든요. 그리고 깨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믿는 사람은 편히 자느니라. 믿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자느니라.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순교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는 그날 밤 편히 쉬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문을 열어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열고 나오게 됐는지 그거는 잘 우리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환상인가 그랬어요. 꿈을 꾸고 있나? 그러면서 한참 그 길거리에 나와서 조금 더 보니까 천사는 없어졌고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 응답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 사람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모여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했다. 예. 그들은 베드로에게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순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는 감옥에 나오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문 밖에 섰는데, 예, 거기에 여자 아이가 나왔다가 밖에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예, 문 밖에 베드로는 서 있고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뛰쳐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고. 예? 가서 베드로가 서 있는데 그랬더니까 너가 미쳤나? 예? 왜 그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나온단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름답게 내일 아침에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미쳤다. 베드로가 아마 지금 천사가 온가 보다. 그 유대 사람들은 천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 죽으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목배임을 다한가 보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이지 베드로가 이 시간에 여기 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믿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하도 나와 보라. 그러니까 문은 계속 두드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능력을 처음 받기 때문에 놀랐죠. 놀라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입을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오게 된 얘기를 쭉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잠자는 상황에 있었는데 나도 모르고 꿈을 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비몽사몽간에 내가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 한참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 정신이 들어왔을 때 내가 분명히 나왔구나. 천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이걸 이제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만 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 베드로는 또 왜 거길 찾아갔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는 알았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찾아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 알려주고, 야고보 형제에게도 알려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가 이게 한 사람이 기도해서 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결과 모든 게 합력해서 이런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모이는 게 이게 공동체. 여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어려운 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예, 응답이 됐고, 베드로는 그래서 이러한 그 경험을 이제 간증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생애에 있어서 베드로 사역은 이제는 끝이다 생각했어요. 예,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나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클라이막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협력하고 기도했지 않느냐. 나 혼자로 절대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오늘 찾아갔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습이 다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가 베드로를 보고 놀라운지라. 놀라울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손짓해서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온 것을 말하고 야고보 형제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하고 딴 곳으로 떠났어요. 그 되어진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기적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여기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지요. 여러분들도 실제 이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믿으면 이와 같은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고,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고,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에는요, 어디로 갔는가? 로마로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감옥에 내버려두어서 그냥 순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병들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마지막에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왜 다른 곳으로 갔을까?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기적적인 역사로 나왔으니까 어디로 갈 마음이 먼저 있었는 거 아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천사가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조용히 딴 곳으로 갔어요. 딴 곳으로 갔다. 그럼 여기서 왜 베드로는 그렇게 딴 곳으로 갔을까? 딴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까운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고 싶었지만 걸로 가지 않고 딴 곳으로 갔다. 그럼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겸손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아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 신이 났어. 감격해서 어찌 몸둘 바를 몰라. 그래 가서 그저 내 기분 내킨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활용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예루살렘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거기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모한 대기를 피하고 조용한 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이 말을 전하게 된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리고 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새로운 담력이 생기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딴 사람도 담력이 생긴다고. 믿음이 없던 사람도 이걸 확실히 믿게 되면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베드로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얻게 되고 이 말을 전하고 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희한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잠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순교하기로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날 밤 편히 쉬었습니다. 여기에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의 편안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참되고 착한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새해 또 이렇게 우리들을 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또 잠시 기도하러 갔었는데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어서 새해도 저희들의 능력 있게 목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